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버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건지시고 용서하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공동체의 찬송 드리는 자요 예배 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청지기들이오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생명의 말씀되며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 되어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밭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수행하여 농사하고 또한 고기를 잡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종들,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들의 이야기 역대기하. 오늘 남왕국의 두 번째 왕 아비야의 역사입니다. 아비야는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합니다.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다윗을 인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재위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다스리는 그림이 있죠. 아비야의 치세 1절에서 3절.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 르호보암이 남쪽에서 왕이 될 때 북쪽에서 독립을 했죠. 그래서 아비야가 르호보암이 17번째 17년 동안 왕이었죠. 그리고 죽었고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열왕기 15장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해요. 아비얌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바다의 아버지. 아버지 르호보암에게는 아들이 28명과 딸 60명이 있었죠. 어머니는 압살롬의 손녀 미가야입니다. 압살롬의 딸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딸을 손녀도 딸이라고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뭐 사촌, 팔촌, 14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딸, 그냥 뭐 조카, 삼촌 이러지.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러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하면 다 할아버지인 거고. 아들 그러면은 손주, 중손주, 고손주까지 다 아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의 손녀인 미가야가 르호보암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장남이 아니지만 미가야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된 겁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 즉위를 여로보암 통치 연도에 맞춰서 표시합니다. 분명히 역대기 저자는 남왕국 유다를 정통, 합법적인 나라로 보고 북왕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북한 땅을 못 가도 평양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다 자녀들입니다. 요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로보암 18년에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 임금들을 서로 관련을 시켜서 몇 년에 누가 몇 년에 왕이 되고 이쪽 몇 년에 이 나라에서 왕이 되고 북쪽에서 몇 년에 남쪽에서 왕이 되고 요거는 두 분열 왕국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점을 표현한 겁니다. 두 나라가 비록 서로 전쟁을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들입니다. 한 나라는 언약 안에 있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약속을 어기면 그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축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해도 거역하고 조건을 맞추지 않고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고 그저 그것만 달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이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변화를 받아야 축복이 먹히지. 그러나 다윗이 언약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이 아들의 아들로 해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혈통을 이어야 되잖아요. 불순종하더라도 그 혈통 때문에 그나마 지켜주는 거예요. 그 혈통을 이어가게 하려고 그나마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닌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마땅한 삶이 따라와야 복다운 복이 되는데 언약은 했기 때문에 복은 있어. 그렇지만 엉터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그야말로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보다 그것을 받을 만한 인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2절에서 아비야의 어머니를 소개하죠. 기브아 사람 우리알의 딸 미가야. 너 이제 11장 20절에서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은 다말이라는 딸만 있었어요. 실제로 다말이 암논에게 능욕을 당하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마아가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란 말은 압살롬의 딸의 딸이에요. 외손주예요. 외손주, 친손주가 아니라 외손주. 근데 압살롬의 딸의 딸을 압살롬의 딸이라고 한 겁니다. 압살롬의 외손주를 유대문의 배경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였는데 르호보암은 어머니 영향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갔어요. 마아가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의 딸이라 할지라도 외손주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긴 우상 숭배자이죠. 나중에 아사, 그러니까 마아가의 손자죠. 아사가 이제 엄마는
엄마죠, 어머니. 아사 왕이 그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자기 어머니의 보물 신주단지죠. 신주단지만 조그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상이죠. 그걸 그냥 어머니의 우상을 그냥 찍어버립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폐지. 그걸 아유 사극을 하도 안 봐가지고 다 잊어버렸네. 폐위시켜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렸어요. 할머니가 되나요? 헷갈립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서 그 남유다의 네 왕이 선했어요. 분열왕국의 남쪽에 아사,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또 여호사밧, 이래서 네 명의 왕이 선한 왕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아비야가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남쪽은 두 지파잖아요. 사실은 세 지파지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일부죠. 북쪽은 10지파죠. 근데 이제 군인들의 숫자는 2배 차이가 나요. 40만 명하고 80만 명. 어마어마하죠. 처음에 르호보암이 여호사밧, 여로보암 북쪽을 치러 갈 때는 18만 명을 이끌었죠.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명으로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을 아비야는 잘 몰라요. 근데 알아도 지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 여로보암 왕이 장인이 누구냐면 시삭입니다. 시삭.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영모를 꾸미다가 들켜가지고 도망을 챙긴 데가 이제 애굽이죠. 그때 이제 21왕조 아들에서 아들로 끊기고 다른 왕조가 들어와서 또 아들 시작하면 그거 다른 왕조가 되고 왕조 계산을 하는데 21왕조 때에 시삭이 도망쳐온 여로보암을 보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삭하고 여로보암은 이제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삭이 정변을 일으켜서 22왕조를 세웁니다. 22왕조를 몰아낸 거죠. 22왕조를 세우고 여로보암한테 자기 딸을 줍니다. 사돈이 아니라 장인 사위간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에 속한 성읍을 이제 나중에 시삭이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북왕국은 아마 그냥 내준 듯하고요. 남쪽의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솔로몬 때 있었던 금방패, 어마어마한 300개, 200개,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200개인가 해서 500개인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방패, 그리고 창고에 있는 금덩어리들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고 애굽에 대한 이제 기록물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이제 카르낙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카르낙이라는 신전이 상부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나일강 하구간이란 중간쯤까지 아프리카 대륙 쑥 가면은 나일강 중반쯤에 카르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에 시삭이 그 신전을
공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는데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흉내도 못 낼 정도예요. 아예 그냥 돌 전체를 깎아서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돼요. 돌을 깎아서 돌을 세운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산을 다 깎는 거죠. 다 깎아서 돌기둥처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데도 있고, 어하튼 간에 그 어마어마한 돌기둥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런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를 쳐서 거기 점령하고 조공을 받은 거,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이 있죠. 자, 왜 그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그 피라미드 속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죠. 당시 이제 우리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전체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부려먹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껴서 나중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이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건설 현장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월급을 되게 잘 줬어요. 이 근처에 이디오피아 뭐 이런 수단, 지금의 수단 지역, 또 소말리아 이런 지역에 있는 전체 부족들이 줄을 서서 피라미드 건설 노무자가 되려고 줄을 서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병을 했어요. 모병을 해가지고 타국민들이 와서 월급을 받고 군인을 해줬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사기 애굽에 요셉 때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재화로 피라미드가 그렇게 건설된 거예요. 그전에는 요셉 이전에는 실제로 거대한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그렇게 허용이 안 됐죠. 요셉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물자를 전부 바로에게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넘치고 넘쳤는데 떨어질 때쯤 된 거죠. 약 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출애굽에서 사사 시대가 500년이고 사울 다윗으로 지나는 시대가 뭐 한 100몇십 년. 솔로몬 르호보암 뭐이 까지 이 아비삭까지 몇 년, 아비아까지 몇 년이나 되겠어요? 그러면은 500년에다가 한 700, 500, 650년, 620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400, 500, 900년, 약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뭐 다 닳고 닳았겠죠. 돈이 다 떨어진 거죠. 이집트 왕궁에. 그러면은 시사계 입장에서 뭘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들의 바로들의 그 영광과 영화를 계속 이어가겠어요. 절실한 게 뭐예요? 황금이죠, 황금. 근데 듣자니 황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황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소문이 전 세계가 다 알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 온 세상에 금을 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에다 다 넣어놨다. 이거를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갔어요. 그거. 그 피라미드가요, 요셉이 벌어준 돈과 솔로몬이 벌어놓은 돈으로 다 있는 게 애굽, 이집트의 그 모든 것들이요. 근데 이게 연결고리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은 이걸 모르겠지.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된다고 역사로 채택은 안 하겠지만, 아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 게 있다고.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였는지 23톤이 금이 23톤, 666달란트가 23톤입니다. 덤프트럭으로 23톤. 3.75g이 한 돈이에요. 3.75g이 지금 2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럼 23톤이면 그게 얼마겠어요? 계산이 안 돼.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난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거요. 23,000kg. 3.75g이 한 돈인데 돈으로 바꾸면 이게 몇 돈이냐고. 그 1년에 걷어들이는 게 그런데 솔로몬이 20년 동안 건설을 했고 20년 동안 제대로 권세를 부렸어요. 20년 동안 10년에서 20년을 그렇게 그 돈을 벌어들였어요. 23톤을 10년만 걷어들였다고 하더라도 230톤. 근데 그게 자국민한테서만 받은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무역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세금을 물리고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시바의 여왕이 온갖 보물들을 다 가져왔던 것처럼 줄을 서서 솔로몬을 만났다. 그러면 그 보물들이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레바논 숲 궁이라는 궁을 따로 만들어서 보물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다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다 갔어요. 남은 거 바벨론이 가져가고 아수르가 가져가고 로마 시대에 로마군이 와서 다 베껴가고 그거를 그냥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을 긁어가는 거예요. 계속 긁어. 조금 남은 것도 긁어가고 근데 그것도 적은 게 아니야. 그 또 쳐들어와서 또 긁어가고 끝도 없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펼쳐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 공부에도 안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돈이 다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내가 영광을 얻으면 언젠가는 표적이 되어서 다 수없이 많은 날파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지. BTS, 한류, 음식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다 와서 뜯어가는 거예요. 다 와서 이제 누가 와서 뜯어가고 이슬람이 와서 뜯어가고 동남아 이런 그야말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와서 뜯어가. 그럴 날이 우리나라 때 안 온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어요. 절대 오지. 절대 와. 절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라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대비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다가 거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천국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읽으면 이야 이거 진짜 사학자들이 그냥 수십 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봤자 야 성경 똑바로 읽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해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할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많은 보물들을 누구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여로보암, 시삭이 뺏어갔는데 여로보암 장인어른이 뺏어간 거잖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못 싸웠어도 손주 입장에서 아비야는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만 명을 택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할 때 이 아비야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고 나름대로 그 근거, 정당성이죠. 그런 거를 굉장히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연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와, 역사의식, 전쟁에 대한 어떤 신념, 세상의 불의와 이제 어둠과 빛에 대한
이런 그 두 세계에 대한 관점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아비야가. 근데 성경은 아비야를 좋게 보지 않거든요. 안 좋게 본다고요. 하지만 아비야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밀어주세요. 왜? 그가 말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것 때문에. 아비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80만 명이 이제 대적하러 왔잖아요. 여기는 40만 명이고 지금 베델에 80만 명이 있어요. 그 80만 명을 향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이 기가 막히다고. 4절에서 12절이 바로 그 연설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생략이 되었는데 북왕국 백성들이 듣도록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우선 북왕국 여로보암의 반역과 우상 숭배의 행위를 지적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죠. 이 설교로 본다면 정말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5절에서 7절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씨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못한 것은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못한 거다.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너무 어려요. 41세였거든요. 41세가 어리잖아요. 그 어린 41세에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대체 몇 살이기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전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여로보암이 남봉꾼과 잡배들과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비야는 당시 아버지는 르호보암인데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여로보암을 관대하게 봐주는 실수를 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뜻이죠. 이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아론 자손들을 쫓아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꾸짖습니다. 이 아비야의 관점은 바로 선지자들의 관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비야는 선지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8절에서 9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이렇게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다. 유다의 통치를 거부하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다. 80만 명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 장립, 그러니까 여호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들을 놔두면 성전으로 자꾸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인명을 폐위시켜버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소를 숭배했거든요. 근데 소를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모았느냐 여기 나오죠. 9절에 보면 이방 풍속을 따랐고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이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여로보암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은 수송아지인데 어린 수송아지. 어린 수송아지가 얼마 정도 할까요? 어린 수송아지가 지금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송아지가. 뭐 큰 소 같으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하겠죠. 5, 600 하나, 3, 400 할라나? 어쨌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순양 7마리. 순양 한 마리가 요즘 돈으로 양 한 마리가 한 40만 원 정도 하지 않겠어요? 40만 원 정도. 40만 원이면 사겠죠, 그죠? 20만 원이면 얼씨구나 빨리 사고. 예? 그 40만 원은 하겠죠. 그것도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7마리. 4천원 18, 280만 원에다가 수송아지가 200만 원 잡으면 480만 원. 한 500만 원 돈. 500만 원 돈을 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되게 싸죠, 그죠? 네, 되게 싸. 500만 원 내고 평생 먹고 살고 수 있다면은 뭐 할만하겠죠. 근데 이게 꼭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보고 하는 얘기 같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묘해요. 참 묘한 걸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그 중세 카톨릭 시대에 이랬거든요. 카톨릭이 이랬어요. 영광과 명예를 중시하고 세상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인정받음,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관으로 알고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신학교 정상적으로 다니고 신대원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4년, 3년, 7년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 2년하고 시험 준비하고 약 10년, 9년에서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06년도, 98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안수 받았나?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98, 2008이 되면 10년인데 2006년이니까 한 8년 걸렸죠. 8년. 그러니까 그 8년 걸린 거 1년 단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목연이라는 것으로. 자, 이 정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 3주 만에, 아이고, 기가 막혀서. 3주 만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인물이 하나 있었죠. 최태민이라고. 그 사람한테 안수를 줬던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얼마 주고서 안수 받은 거라고. 어떤 교단이. 다 가짜 교단이죠. 가짜 교단. 그러면 이게 가짜들이 그러는 거, 이단들이 그러는 건 그렇다 손쳐. 근데 정통 교단에서 이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경과 멀어진 모습. 이게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만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장립하겠다면 제사장 삼은 북왕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르호보암의 이 연설은 다윗을 상대하던 골리앗처럼 큰 소리로 상대방을 겁주고 있어요. 또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치며 소리를 질렀던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 히스기야에게 또 유다 예루살렘 군인들에게 소리 질렀죠. 그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겁주려고 했던 것이고 르호보암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시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끼리 전쟁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르호보암이 고집을 부리면서 전쟁을 하겠다 하니 너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거야 하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전쟁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르호보암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조금 더 사랑하는 거지. 말리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근데 아비야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말리셨을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전쟁해라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감정이 기계적이질 않다. 그죠? 하나님도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감정이 있고 기쁨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항상 하나님께는 과제이시지만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자유로운 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룰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룰이 깨면서까지 하시겠어요? 그런 거는 아니지.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가 주장하는 자신의 합법성의 근거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성전에서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있고 분향단에 향을 계속 피우고 있고 진설병상에 떡을 항상 진설하고 있고 등대를 저녁마다 켜놓고 있다고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칠만 하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와 싸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까닭이 있어요. 아비야가 올바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지금 모든 말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중요해.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일해놓고 받을 게 없으면 얼마나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낙심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적으로 삼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니
그를 대적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이 시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을 쫓는 것은 하나님 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편이야 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잘 정리한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 나 그 편, 내 소신대로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은 성경대로 일치했어. 그럼 그 사람 하나님 편일까? 아닌 거라니까 그게. 그 사람은 자기 편인 거예요. 자기 편. 자기가 하나님을 규정을 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했고 하나님의 모양을 자기가 그렸고 자기가 그린 하나님을 자기가 따른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을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몰라. 이게 기능주의라는 거예요. 기능주의. 기능주의.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 잘하고 뭐 머리 좋고 해서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맞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거.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거를 허물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13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이기는 전쟁을 준비했겠죠. 유다 40만 명의 뒤로 돌아가서 복병.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면 양쪽에서 치려고 그랬어요. 40만 명을 이쪽에서 40, 이쪽에서 40 가운데로 몰아서 쳐들어가면 그 40만 명은 어떻게 전쟁이 얼마나 불보듯 뻔해요.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13, 14절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안 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야. 기도 안 했을 거야. 나팔도 안 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쩌다가 한 사람이 야얘 큰일 났어 뒤에 봐. 그러니까 딱 뒤를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만큼이나 있고 앞에는 막 또 그렇게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거지. 임금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확신을 줬단 말이에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우리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해주실 거야?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15, 18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긴 근거를 잘 설명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런데 희한하죠. 이들은 그저 소리를 지르고 나팔 분 것뿐인데 그 소리 지르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한 거죠. 그랬는데 누가 전쟁을 해준 겁니까? 천사들이 동원이 된 거죠.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이 돼서 이들을 쳤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쫓아가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40만 명이 몇 명을 죽였어요? 50만 명을 죽였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인 겁니까?
1.1명을 죽인 거예요. 1.1명. 이야, 10명이 11명 죽인 셈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도 한 사람을 안 죽인 것 같지는 않죠. 그죠? 다 하나씩은 죽였어. 참극이죠. 참극. 살아있는 사람을 50만 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일가 친척이잖아. 서로 사돈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 서로 사돈 맺고. 지파는 틀려도 다 야곱 할아버지 후손들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 남북전쟁이.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없어진 나라에 이미 조선조 이미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겼더라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나 소련의 부속 국가예요. 소련에 얼마나 많은 그 부속 국가들이 많았냐고. 중국으로 흡수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티베트, 그리고 신장 위구르, 내몽고 지역의 몽고. 아직도 중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 근데 대한민국이 뭐 중국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생겼냐고.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16나라 그 나라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살려줘?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UN 16개국이 참전할 때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기도했다고 무조건 된 것도 아니라고. 이 나라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순종하려는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 나라라고.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 신자들이 그걸 볼 눈이 왜 없는지 몰라.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못 본다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가 옛날 조상들 때부터 워낙 끼가 좋고 재주가 있고 부지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생겼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는 계획이 바뀌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시작.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상대하여 전쟁하시니 다 도망쳤고 아비야의 재임 중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치셔서 이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근데 열왕기로 가면은 좀 내용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사가 왕이 될 때. 그래서 아마도 역대기에는 아비야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생략이 된 거예요. 중요한 기록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3년이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3년 동안 있는데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너무 풍성해요. 3년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세월인데. 어쨌든 아비야가 다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마땅한 벌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아비야의 자손들, 혈통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된 거죠. 21절과 14장 1절까지 21, 22, 14장 1절까지 역대기 저자는 아비야가 3년 동안만 통치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가 점점 강성하였고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과 많은 딸을 두었다고 보도합니다. 많은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표죠. 자, 한번 21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아내가 14명, 3년이 왕이었지만 이미 왕자 때부터 그러면은 3년 동안 몇 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년 동안 1년에 한 2명씩만 해도 6명. 그러면은 14명에서 6명 빼면 8명은 그 왕이 아니라 왕자일 때 벌써 8명이 이상하다 말이죠. 아니면 3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3달에 한 번씩 결혼을 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애들도 많이 낳았죠. 38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교인들 다 합쳐도 38명. 안 되는데 부러워 죽겠어요. 앞에는 안 부럽고 뭐 14명은 안 부럽고 22명, 16명이 부러운 거죠. 어쩌다 보니 전쟁이 일상이 되었어요. 평안하고 평화로운 생활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이 아비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녀를 준 것은 축복임에도 축복임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그 당시는 늘 전쟁에 시달려야 되고 평화가 없어요. 솔로몬의 영화가 끝나고 절벽 아래 떨어진 듯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참 이게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의문점이 투성이잖아요.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건 이게 행복일까? 불행일까? 이게 마음이 찝찝하단 말이죠. 하지만 아사가 소망이 됩니다. 영적 전쟁에 머뭇거리지 않고 게으른 자들을 꾸짖어 예배를 회복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처벌을 가하니 평화가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아사가 왕이 된 40년 동안 왕을 하는데 10년 동안은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평화로워 너무너무 평화로운 10년을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약 70년 이상 80년 정도를 큰 전쟁 없이 이제까지 왔는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정권 교체되면서부터 뭐 5.16 그리고 뭐 또 광주 사태, 세월호 사태, 광우병 사태, 뭐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지금도 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거짓이 난무하고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이 좌파 세력, PC 좌파 세력이죠. 이 좌파 세력의 거짓, 선동,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이 들어와서 여론을 조작하고 많은 거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편을 그 트럼프 편을 절대로 안 들어주죠. 왜? 우리나라가 정권을 잡게 된 것을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야만 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과정을 트럼프가 그냥 안 당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에게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얼마든지 좀 정직하게 수사해라. 그놈들이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주겠다. 사회적인 어떤 뭘로다가 다 베풀겠다. 그러니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라. 막 이렇게 해서 막 나가겠다는 거를 트럼프의 얼굴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뭐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이 바이든 이 좌파 계열 지금 모든 게 다 전부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 교육 다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 미국에서 이미 다 해먹은 거예요. 누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장악이 되고 미국이 대부분 장악이 되고 이제 트럼프와 트럼프를 따르는 그런 몇몇 주와 이런 몇몇 사람들 기독교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내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중국이 힘을 주고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가 이거를 잘 처리를 하면 우리나라도 소망이 좀 생기는 거지. 진실로 돌아갈 수 있는. 진실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직으로 돌아가고 성실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가 성실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신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행정부 장관, 차관 이런 거 하고 대통령도 하고 정직한 사람 이래야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말만 꺼댔다면 다 거짓말이야. 도대체 그런 사람을 백성들은 다 믿고 따라가 또. 이게 얼마나 개판오분전된 겁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식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채 한다고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 진짜 소망 없어요 나라.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요걸 바로잡는다면 요 트럼프가 편안하게 대통령 된 것보다도 아예 트럼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게도 소망이고 그렇지 않고 트럼프가 그냥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일은 다 덮어지는 거죠. 별일 없어지는 거죠. 이런 그 말하자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과정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인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서 그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비야에 대한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과 공식적인 연대기는 서로 차이가 있는데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또의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열왕기라는 공식적인 채널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역대기는 이또의 책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또의 책이 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열왕기에 가면 이또의 책을 쓰질 않아요. 열왕기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진실인지 규명이 안 될 땐 둘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둘 다. 진실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진실만 기록하면 되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틀린 것을 틀리다 할 수 있는 상태. 그러한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틀린데도 맞다 그러고 숫자 몇 개 그냥 고쳐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정부하고의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데 오히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해서 짜맞춰졌다 얘기를 하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짜맞춰서 안 될 일을 억지로 짜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있을 뿐이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비야 왕의 치세를 역대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그 시대와 같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이스라엘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 뜻하신 대로 그 뜻을 포기하지 마시옵고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거짓하는 자, 속이는 자,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 보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정직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